오늘은 은혜가 있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부터 이제 그 이야기의 초점이 요셉에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47장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 바로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바로를 만났을 때에 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러 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소와 양떼들 모든 소유가 지금 고센 땅으로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들의 가족과 모든 것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중에 이 5명을 택하여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과 함께 간 이 5명의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어떤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나름대로의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보기 좋아 보이는 뛰어난 자들을 5명을 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보기에 왜소한 5명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 왜소해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들이 바로에게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안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5명이 누가 되었든지 왜소하든지 좋아 보이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본 바로는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은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선조들도 목축업을 대대로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리 맞춰본 것처럼 요셉이 이야기한 내용을 바로가 그대로 얘기하고 또 형들은 알려준 대로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야곱과 그 가족들의 거주를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고센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왕의 그런 소유를 관리하는 특별 채용된 공무원과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 즉 요셉의 이 형제들이 매우 중요한 인물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이방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애굽으로 피난을 온 이방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수 없지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만날 만한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이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어떻게 이러한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요셉 덕분이다라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은혜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한 것이 없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이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 계시고 참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보상으로 얻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보니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분들로부터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척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런 도움을 받게 되다 보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더세움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길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반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바로를 만날 차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서자 야곱은 느닷없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야곱의 조상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만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살렘과 소돔의 왕을 만난 적이 있고, 이삭도 아비멜렉을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그 왕들에 대하여 축복을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지금 그에게 복을 주고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을 보면 너의 나이가 몇이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복을 빌어준 자에 대해서 지긋이 나이가 든 노인처럼 보이니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네, 아멘. 지금 야곱의 나이가 얼마라고 하죠? 130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까지인가를 살았습니다. 조상의 나이와 비교하면 지금의 야곱의 나이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겪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상들이 겪은 어려움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야곱의 말대로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형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그래서 도망간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며 갖은 고생을 다하며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였었던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딸이 험한 일을 당했고, 아들들은 그 일을 빌미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때 두려움으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었었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왔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었죠.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에 대해서 바로가 어떠한 응답을 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바로의 만남이 짧게 대화로서 끝이 나게 되고, 이 짧은 만남에서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시작을 했고, 또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대화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는데 마치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된 이 기근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결국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근으로 온 땅이 이 먹을 것이 없게 됐고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애굽에 가서 요셉을 찾아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그 돈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진 백성들은 또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에게 가축이 있지 않느냐? 가축을 가지고 와라. 돈으로 그것을 바꿔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백성들은 나귀와 양떼와 염소, 소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축을 곡식으로 바꾸어서 또 먹고 사는 겁니다. 그 해 동안 또 먹고 사는 양식을 마련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기근은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되자 이들이 먹던 곡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도 없고 그리고 가축들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의 몸과 토지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1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는 새해가 되어서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먹을 것과 함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종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곡식을 기를 수 있도록 이들이 씨앗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제는 자신의 몸과 땅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팔고 바로의 종이 되기로 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요셉은 씨앗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씨앗을 줄 테니 5분의 1은 나라에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풍년 때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요셉이 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제는 이 백성들을 종으로까지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한 일을 자세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위를 굳건히 세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셉은 사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부정축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바로라는 말인데요. 요셉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거두어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모두 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애굽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애굽은 바로의 나라이고 바로를 위한 나라이고 바로에 의한 나라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서 바로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전제가,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한 일이 백성들에게 여러분 부당한 일입니까? 그는 터무니없는 값으로 곡식을 팔았다라면
잘못을 한 것이지만 적절한 가격으로 곡식을 파는 일들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또 가축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축은 있습니다. 가축에게 먹일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상황일 때에 가축을 오히려 넘기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그 가축을 사서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속한 이 소작농이 되는 것은 가혹한 일이 아닙니다.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이고, 그런 모습은 이 백성들에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듯이 백성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25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는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들이 요셉에게 지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들을 착취하듯이 모든 것을 다 뺏어냈다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다고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반응을 볼 때 요셉이 한 일은 백성들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일을 했고 백성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만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극심한 이 기근 속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로운 통치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차지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애굽 백성들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애굽 땅에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곡식 있는 애굽 땅에서도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다른 가나안 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근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고 단순히 생명이 보존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번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에 대한 결론이 27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약속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금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이 지혜로운 통치를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안전과 번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바로를 크게 부유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자신의 생명을 구한 자로서 구원자로 부르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어쩔 수 없게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통해서 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형들은 무정하게 이 동생을 팔았고 이 동생은 13년 동안 종으로서 죄수로서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아도 이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고 애굽의 기근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기근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늘 만나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과 같은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촉촉한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자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나의 삶을 드리며 내 지혜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일과 풍성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